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가 40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성화의 삶으로 변해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신앙의 위기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 다른 곳에서 겪었던 그런 위기의 사건들 빼고 우리 홍제교회에서 겪었던 신앙의 위기가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 첫째는 우리 교회 집팀이 할 때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또 함께 자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목회하면서 정말 이런 시간이 나한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과 24시간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저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에게 하나의 고비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전 중에는 사실은 다 교회 일과만 보고 저는 교회 저녁에 돼서 아이들 재우고 나면 자라고 눕혀놓고 난 이후에 교회를 나와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평생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지킴이를 하면서 교회에서 저희가 24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계속 성도님들 찾아다니면서 격려해야 됐고 응원해야 됐고 또 때로는 순찰도 돌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박성윤 권사님이 주신 간이 침대를 놓고 그렇게 교회 사무실에서 계속 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은 것. 그러니까 성경책을 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책을 보든 뭔가를 딱 놓고 나면 항상 피곤하고 그래서 항상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에 내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내 신앙을 묵상하고 발전시키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저한테 한 번의 위기의 사건이었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언제였냐면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 유치부 전도사님이 없었습니다. 한 2년 없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치부를 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또 청년부도 해야 됐고 또 수요예배도 해야 됐고 특별히 작년에는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많은 예배들이 저희가 영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예배도 영상으로 나가지만 영상 편집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에 다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됐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건축하면서 검토해야 될 서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읽은 책이 몇 권인가라고 세어봤더니 구매한 거는 꽤 많았는데 읽은 책은 채 10권이 안 되었었습니다. 당연히 묵상도 잘 하지 못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정말로 억지로 짜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로 큰 신앙의 위기의 시간이 작년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 있었을 때 안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분명히 주시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찾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야 스스로 만족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미약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겁니다. 제가 세운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청년부나 청장년부나 유치부나 맡은 사역에서 제가 계획했던 그 결과를 내지 못하니까 바쁘게 일 처리만 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것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이 결과 빨리 내주세요. 그렇게 제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런 영혼에 그 영혼이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는 자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내가 구했던 그 유익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채점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질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결과를 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런 저의 개인적인 묵상을 말씀드렸냐 하면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기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장에는 많은 말씀들,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이사야가 예언한 지 벌써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언한 지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침묵기,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또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경건한 모습으로 그 신앙을 지켜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삶은 그 당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는 확연히 구별된 특별한 삶을 살았었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냐? 다른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그의 삶에서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삶을 살아가려는 그 노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 아닌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든 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도둑질하는 곳으로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그것을 다 뒤엎어 버리신 건 아닙니까? 그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유대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의 오심이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그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도 그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신뢰하며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사랑의 삶, 그렇게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바보 같다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천국 소망을 품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몬의 경건한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저의 신앙의 위기에서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한다는 기도, 다시 결과가 아닌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겠다라는 그 결단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기쁨과 소망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를 향해 기다리고 계셨던 그 기도를 제가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26절 말씀에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 응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므온의 기도가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꼭 보고 싶습니다. 꼭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기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보채는 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카톡을 합니다. 아빠, 올 때 아이스크림 사와요. 그런데 이 카톡이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분, 20분, 30분 아마 놀다가 생각나면 계속 카톡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6시가 넘으면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제가 전화를 딱 받는데 거기에 하온 써 있으면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하온아, 갈 때 아이스크림 사갈게. 이 아이가 벌써 여러 번 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했기에 저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시므온의 기도였기에, 그가 평생 동안 해왔던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그가 구한 대로만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하게, 더 값지게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그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 손으로 직접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그의 기도한 것보다 더 값지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첫째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함께 하시며 시므온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홍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저와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찾던 사람, 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새벽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시므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므온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의 기도에 크게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이곳에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제교회가 건물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충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공사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 기쁨의 소식만 들려가는 우리 홍제교회 공사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건강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홍제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